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중에 한 영상을 봤는데 너무 귀여워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엄마와 아기가 잠자리에 들면서 대화를 나눈 건데, 아기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손이 있으면 좋겠어. 엄마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엄마 손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자 아기는 다시 말해요. 나 작아지면 좋겠어요. 엄마보다 내가 작아지면 좋겠어요. 그러자 엄마가 어리둥절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소리 엄마보다 작은데? 하자 아기가 말해요. 소리가 키가 커지고 있잖아요. 키가 커지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네, 엄마 안아주세요 하면서 엄마에게 안겨서 우는 거예요. 아이는 울면서 계속 말해요. 엄마 손에 닿았으면 좋겠어. 그제서야 엄마가 알아듣고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엄마가 아까 말한 것 때문에 그러지? 네, 언니 오빠들이 소리가 점점 커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손이 닿는 데까지 소리를 돌봐준다고 했지? 그 말뜻은 뭐냐면 엄마가 계속 소리를 돌봐준다는 뜻이야. 이제 괜찮아? 그러자 아이는 이제야 괜찮아지고 엄마가 다시 물어요. 엄마 손이 닿았으면 좋겠어? 아기가 대답해요. 작아지면 좋겠어. 엄마가 다시 물어요. 작아지면 좋겠어? 작아지면 왜 좋겠어? 아기가 대답하죠. 엄마가 손이 닿았으면 좋겠어. 손 닿는 데까지 돌봐준다는 말에 자기가 엄마보다 키가 커져서 엄마가 못 돌봐줄까 봐 걱정되어 우는 이 아기의 목소리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엄마의 손이 닿기를 바라는 이 아기의 마음이 꼭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손 닿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는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받들어 모실 성전, 이 성전을 자기가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거절하시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떨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못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재료도 다 준비할 수 있고 설계도도 내 손에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한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죠. 자기는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두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마치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당부하는 다윗입니다. 오늘 이 본문부터 해서 28장 전체를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11절부터 보면 다윗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것도 준비하고 성전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자신에게는 허락되지도 않은 일인데 그 준비를 힘 닿는 데까지, 손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서운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전쟁하면서 피 흘린 게 제 잘못인가요?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광야에서 굴 속에서 도망다니며 애태우며 고통만 당하다가 전쟁으로 싸우고 나라를 세웠는데 왜 나는 안 되나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고생했던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은 또 얼마나 강하겠어요. 내가 왕인데 선지자가 전하는 말 내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로 듣지 못했는데 내가 들어야겠어.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질 않죠.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죠. 나는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재료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흘려서 안 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선택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는 정말 힘을 다하여 손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서운함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거절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거절감을 이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여전히 사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거절당한 후에 다윗을 보면 은혜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은혜, 자기와 자기 부친의 집을 선택하여 주신 은혜를 다윗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끕니다. 서운한 마음은 들 수 있고 그 마음은 내 마음이지만 성령께서는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나의 뜻, 나의 계획, 내 의도가 분명히 있었어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평생에 걸쳐 가장 원했던 일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포기하게 하는 자기 부인, 이것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고백하는 은혜를 회복하는 힘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성령님께 구해야 되겠죠. 삶의 어려운 환경을 볼 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전혀 대단할 것이 없어 보이고 평범하다 못해 볼품 없어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는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다고 고백하고 그것도 영원히 택하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영원한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 영원한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뜻하던 그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졌어요.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선택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 뜻대로 안 돼도 다 괜찮아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괜찮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다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은혜를 아는 것,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힘 주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은사죠. 은사를 생각하는데 성령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영,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해주는 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해주는 영,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영이 성령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왜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 방언하는 사람이야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방언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언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예언인 것이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택하셨음을 고백하고 확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너희는 빛이 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삶을 볼 때는 내 삶이 빛이 아닌 것 같더라도,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네가 빛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에게도 빛을 비추어 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빛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빛이야 라고 스스로 믿고 살아야겠죠. 나는 소금이야. 소금은 썩지 않게 부패 방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있으므로 세상이 썩지 않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소금이야 말씀하시면 나는 소금이야. 내가 존재하는 것이 세상을 도무지 바꿀 수 없을 것 같더라도, 나로 인해 뭔가를 썩지 않게 할 힘이 내게는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야 라고 믿어야 되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것을 믿도록 돕는 힘,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얼만큼 잘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빛이고 소금이다 하셨으니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둠이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빛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쓸모없다고 말해도 여러분은 이 쓸모없는 세상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가장 쓸모있는 소금 한 조각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질지 전혀 모르겠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있을까 의문이 들어올 때,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이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하는 힘은 성령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 자신을 볼 때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저를 이끄심을 믿을 때, 또 성령님께 제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성령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으로 저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한 주라도 버틸 힘이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개척 첫 주 예배 때 이곳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가 없다면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살아남아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뭘 보고 여러분이 이곳에 있겠어요? 여러분을 붙잡아 놓을 힘이 저에게는 전혀 없어요. 다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오늘 로고스 교회의 기둥처럼 세워져 가도록 하심을 저는 믿고 기도할 뿐이지요. 또한 오늘 우리 로고스 교회가 2주년을 보낸 후에 3주년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하나 되는 것일 텐데, 그 하나됨도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께서만 가능하게 하시죠. 그러니 목사인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마음을 맞추라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께로 마음을 맞추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마음이 맞추어진 사람이라면
목사인 저와도 마음이 맞추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제가 성령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상태일 때면 반드시 목사와 성도는 하나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무척 사랑스럽게 보이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건 성령께서만 해주셔야 하는 일이죠. 우리가 자기의 뜻과 입장을 견지하고 고수한다면 성령으로 하나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앞에 나의 뜻과 입장을 굴복시키고 엎드릴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적인 하나됨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는 온전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때로 성령 충만하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어떤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교회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시키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과 고집, 계획, 생각, 또 내가 의롭다 여기는 어떤 모습,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나의 경험적인 기대감,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어떤 생각까지도 성령 안에서는 다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디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가요? 둘 다 아멘 하시면 어떡하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섬긴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맞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속에서 싸움을 직면하는데 바로 죄와 성령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처럼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어떤 낙심이나 변명이 아니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이미 성령 충만하다는 주의 말씀 안에서의 진리, 그 진리를 인지하면서 이제는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내 육신의 모든 정욕을 이겨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령께서 나를 이기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성령 충만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성령 충만의 기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고 그리스도께서 비추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모든 어둠은 그 빛 아래 힘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절망, 욕심, 슬픔, 죽음의 그림자들은 그리스도의 빛 아래, 성령의 조명 아래 힘을 상실합니다. 성령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고 또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으니 이제 재료라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재료 준비가 정말 엄청납니다. 11절부터 나오는 기록을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면서도 그 모든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준비해주고 거기 쓰일 모든 기구와 그릇들의 재료를 다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금과 은과 놋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을 금의 무게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또 엄청나게 정해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재료만 준비해놓고 설계는 솔로몬이 할 수도 있잖아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면서요. 그러면 솔로몬같이 지혜롭고 완전한 왕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설계까지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이 나오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얼마 전에 건축 전문가가 지은 교회
뭐 아름답게 지었다고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살짝 이렇게 썸네일만 보고 지나갔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 혹은 많은 교회들이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 지혜, 세상 지식대로, 세상에서 본 대로, 세상에서 봤는데 참 좋았던 대로, 인간의 어떤 경험대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시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모든 일의 결정은 세상 법칙이나 세상 지식 전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성령 충만할 때는 거기에 화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마음이 편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그리고 지식과 경험으로 충만하고 고집으로 충만한 사람이 뭔가 중요한 일을 맡게 되면 분열이 있고 다툼이 생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그토록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고 거절당했던 것을 솔로몬은 대단한 공로도 없이 하게 되었고 아버지 덕에 성전을 건축한 의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건축을 거절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다윗 왕조의 그 다윗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이 그렇게도 원했던 성전 건축, 거절당한 성전 건축을 너무나 손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으로 나라가 흔들리는데 기초를 제공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나라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솔로몬에게는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후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영원한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해주셨지요. 그러나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나 그 아들의 아들들은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닌 이 세상 나라 왕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형벌을 받아요. 그들이 특별히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은 세상 나라의 법대로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상 나라 지식대로, 세상이 좋다고 하는 지혜대로 그 길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지 못한 다윗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중에 누가 성공적인 삶입니까? 많은 것을 다 누리고 부귀 영화, 지혜까지 겸비한 솔로몬이지만 성전 건축까지 해놓고는 결국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세상 나라의 인도를 따라간 솔로몬이 여러분은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평생의 소원이 거절을 당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기뻐하셨고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힘이 닿는 데까지 주께 드리고 싶어하는 다윗이 부러우십니까? 우리의 길은 다윗의 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 오늘 함께 드린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새롭게 하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나라를 세워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특히 7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다윗이 전해요. 그리고 8절에도 온 회중들, 오늘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교회죠. 또 교회 성도들이죠. 온 교회를 향하여 다윗이 말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고 영원한 보호 안에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9절에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은 뭐죠? 한마디로 하면 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반절은 세상에 반절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통째로 하나님께만 바치고 전혀 억지로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망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아시고 우리 머리털의 숫자도 아시고 우리 마음도 숨겨진 의도조차도 아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내게로 찾아오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영원히 버리신다고 하세요. 특별히 여기서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할 때 이 버리면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구하는 흔들리는 신앙이에요. 나누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이 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만일 네가 버리면 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것은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어 이런 뜻이 아니고 확실하게 버린다. 철저하게 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똑같은 버린다라는 뜻이지만 원어로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가 양다리 걸친 것처럼 그 사람도 그냥 구해주시는 게 아니고 세상에 속하여 있는 그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사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가 있는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죠. 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싶을 정도로 낙심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알고 계셔서 그분을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을 버린 자, 즉 하나님과 세상살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자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있는 그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영원하신 보호가 이미 약속되어 있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여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힘써 행할지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하듯이 우리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힘써 행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힘써 살아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지 말고 반반 나누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통째로 다 바쳐서 그 마음을 하나님만이 영원히 보호해 주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설교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어서 힘 빠지는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냥 설교하면 사례비가 나온다든가 생활에 걱정을 안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은혜 받았다는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피드백이라든가 어떤 보상이죠. 작은 보상. 그런데 그런 게 1년, 2년 동안 거의 없고 안 들릴 때 사람으로서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저라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 아심을 믿고 저는 저에게 맡기신 일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힘써 행하다 보면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이 뿌려지게 하실 것이고 그 씨가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새들이 깃들여 쉬게 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매일의 일상, 직장에서의 고된 영적 싸움들,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듯 보이는 여러 형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지금은 볼 수 없으나 우리 눈에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힘써 행한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다하여 그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힘을 공급하십니다. 우리 손이 닿는 데까지 힘써 하나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손이 보호하시고 그 손이 우리에게 영원히 다 있을 것입니다. 엄마의 손이 닿을 때까지 보호받고 싶어서 자기 키가 작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힘써 하나님 뜻을 행할 때 내 의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힘써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다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아래 우리는 평안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뜻과 생각, 입장 다 있지만 이제 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자신의 것을 계속 견지하거나 고수하려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령 충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걸음 또한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한마음이 될 때 성령이 비추어 주시는 조명 아래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모두 그 빛 아래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부르심을 받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갈망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싶은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세상 헛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거하는 로고스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과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삶의 여러 형편 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말을 보게 하시리라는 기대감과 믿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